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7절, 41절에서 45절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7절, 41절에서 4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스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고 그가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거룩한 복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광고 한 가지 여러분께 나누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월 15일 다음 주 돌아오는 금요일에 우리 성청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매년 8월 15일마다 이렇게 원데이로 우리 성결 교단에 있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집회를 뜨거운 집회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여러분 이번 집회는 좀 특별합니다. 한국 성결 교단 전체가 연합하는 집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성결 교단은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그리고 나사렛 성결교회로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이 세 개의 교단의 청년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연합과 또 함께 한몸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은 정말 역사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별끼리도 연합이 쉽지 않은데 교단들이 연합을 하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에 기치를 들고 우리 또 예성 교단에서 기치를 들고 우리가 정말 연합해서 한몸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자,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한 40여 분의 신청자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저희 청년교회에서는 우리 출석만 200명이 넘기 때문에 절반은 한 100명 정도는 꼭 같이 가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회비가 2만 원인데 우리 청년교회에서 10,000원을 지원해서 절반을 부담해서 또 함께 진행이 되겠고요. 또 여러분 풀타임으로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오전에라도 아니면 오후에라도 저녁 집회라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시간을 내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우리가 올 여름 이 말씀을 붙잡고 아름다운 걸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내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귀 중에 있는 경상도 팀을 마지막으로 2025년의 여름 선교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해외는 물론이고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뿐만 아니라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까지 정말 우리는 은혜로 뜨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몇 팀을 제외하고는 저도 일정들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정말 눈이 부시게 빛이 나고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그 걸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한편으론 정말 팀마다 은혜가 많고 간증이 많아서 이 은혜들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고민이 되기도 하지만 정말 감사하는 것은 안전하고 또 은혜로운 아울리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일을 이루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올리면서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에 말로 전한 복음과 또 여러분들이 행동함으로 인하여서, 섬김으로 인하여서 보여주는 그 복음을 통해 제가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팀들마다 축복했던 말라기 3장 12절의 말씀처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또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워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진짜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모든 것을 깨뜨려 여러분의 몸을 또 여러분의 시간을, 재정을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려 이 아름다운 예배 행렬에 동참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교회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선교와 전도의 걸음이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가 개인과 우리를 넘어서 곳곳에 은혜를 함께 나누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서로 나눌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이 배가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이 복과 은혜는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만한 건강을 주셨고 재정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열정을 주셨다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모이기 어렵다는 이런 한국교회의 실정에도 우리 청년들이 함께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이번 여름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기간을 보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여 우리가 흩어져 섬길 때 우리의 이 걸음이 성령의 한 줄기 바람이 되어서 곳곳에 사방에 평화가 임하는 그 바람의 한 줄기로 사용되었을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이스라엘 공동체 사방에 임한 평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 4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들의 원수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였다. 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 공동체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죠? 이스라엘 가나안 점령을 마치고 레위 자손들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었을 때, 이제 이 레위 자손들이 48개의 지역으로 성읍으로 흩어져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 살게 되었을 때 사방에 평화가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평화란 내가 내 것을 붙들고 책임지려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오는 것이 진짜 평화이고, 이러한 평화는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고 어떠한 어려움도 없는 그런 신기루와 같은 평화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평화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사방에 임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레위 자손의 입장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살게 된 다른 지파와는 다르게 48개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된 레위 자손의 형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자손들처럼, 다른 지파들처럼 아무래도 레위 자손들도 이렇게 흩어져 사는 것보단 한 곳에 모여 사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그들도 나름대로 즐겁지 않았을까요? 근데 다른 자손들,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레위 자손은 48개 성읍으로 흩어져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들을 흩으셨을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빛끼리만 뭉쳐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빛이 흩어져야 어둠을 밝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 자손이 자기들끼리 뭉쳐 살면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길 겁니다. 평화도 복도 은혜도 레위 자손은 풍성히 누릴 거예요. 훨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커뮤니케이션도 빠르고 효율적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다른 지파들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바라보기 힘들어집니다. 레위 자손이 하나님을 섬기게 돕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가르쳤으니까,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었으니까 레위 자손들이 지파들 안에 들어가야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레위 자손이 흩어져 살게 된 이 일이 단순히 그냥 시스템적으로 우연히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빛을 흩어서 어둠을 밝히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지혜가 담긴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평화의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도 나만 혹은 우리끼리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 즐거움을 맛보아 누리려는 그런 마음들, 온통 나를 향하고 나의 것을 향하는 그런 미성숙한 방향성을 벗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나와 우리를 넘어서 다른 이들에게도,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우리만 아니라 사방의 평화가 임하도록 공동체적 평화를 위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한 몸으로 지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대표적으로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성경이 있지만 성경은 구약 신약 나눌 것 없이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이 공동체를 개개인으로 명하지 않고 개개인으로 보지 않고 한 몸으로 부르고 또 한 지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데에도 보면 앞부분에 2, 3장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에도 보면 주님은 교회를 각 개인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한 몸으로 부르고 계세요. 한 몸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나만 괜찮고 나만 아무 일 없으면 그만이 아니라 지체들도 함께 평화 안으로 들어오도록 이 지체된 우리가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당장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목장 안에, 우리 소그룹 안에, 내가 교제하고 마주하는 지체들 안에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나의 상황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지체로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면 한 지체의 고통에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면 한 지체의 영광에 진심으로 축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즐거움과 기쁨에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하며 함께하고 서로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에는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주님 안에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결코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그 사실을 또한 확인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과 같은 이런 성례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그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그 복을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 은혜에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의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자신의 몸을 찌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수된 것, 막힌 담을 다 허시고 원수로 나뉘어졌던 것, 둘로 나뉘어졌던 것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에베소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은혜의 두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수직적인 평화이고 하나는 수평적인 평화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까지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이 아니라 원수된 서로 간의 관계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화평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자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한 몸이 된 우리는 서로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마음 다해 사랑하고 돌보고 섬겨야 하는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한 건 최근에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바쁘신 형편 중에도, 여러분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또 이렇게 바쁘게 여름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도 잊지 않으시고 그 어려운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위로의 걸음, 또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지체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기도해주고 자기 일처럼 챙겨주는 지체들의 이 성숙한 모습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성숙한 이 모습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에 함께하고 서로의 즐거움과 기쁨에 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적인 평화, 지체의식은 또 하나 되기 힘쓰는 이런 일들은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를 나타내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숙한 청년들이 많다는 것,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성숙한 이들이 많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예배 많이 드리는 사람? 말씀을 달달 알고 있는 사람? 많이 섬기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그 사람이 성숙했는가 성숙하지 않았는가는 지체의식을 갖고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고 힘쓰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가 보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철이 든다고 이야기할 때에는 어떤 때를 말합니까? 어떤 사람을 우리가 어른이라고 하죠. 어린아이처럼, 철이 없는 아이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 때려 쓰고 온통 삶의 방향성이 나를 향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른이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이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도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 나를 넘어서 더 넓은 시야로 볼 수 있는 사람, 타인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온통 나만 생각하며 나를 위해 내가 복받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응답받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에 기뻐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서로를 돌보지 않으면, 가족된, 지체된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어쩌면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교회 안에서 돌보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서로 상처 주고 막말하고 해를 가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사회에서도 못하는 일을 교회라고 막 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지체들을 신방하다 보면 종종 교회에서 받은 상처로 정말 마음이 무너진, 어려움 당한 지체들을 많이 만나곤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과 여호수아를 나누면서 도피성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몇몇 지체들이 어려운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어 주었어요. 교회가 서로가 도피성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앞선에서 헌신적이고 열정적이고 믿음 좋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고 상처를 주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이면 하나님 이야기하고 은혜를 나누고 어떻게 하면 서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고 두세 사람만 모여도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했는데, 모이면 뒷담화하고, 모이면 세상 얘기하고, 모이면 내가 돈을 더 어떻게 벌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그렇게 서로를 외면하고 서로를 섬기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사람을 따돌리려고 하고 어떤 사람을 밀어내려고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사랑이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끼리끼리만 우리가 이렇게 있으니 새 가족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와중에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찔림과 걸림이 있는 분들은 정말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다 아실 겁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아갑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기웃기웃거립니다. 근데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왜 뽕나무에 올라갔는지 아십니까? 앞에 먼저 온 사람들이 길을 내어주지 않으니까요. 삭개오를 밀어내고, 삭개오가 지나가려고 하면 무시하고 조롱하고 핀잔을 주고 눈치를 주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누가요? 먼저 온 사람들이요. 먼저 있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된 자로, 이 교회에 먼저 나온 사람으로서,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을 깊이 먼저 만난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주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안내하고 도울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거치는 일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분쟁하도록 우리를 모으신 게 아니라 서로 지체가 돕고 사랑하고 하나 되기 위해, 한 몸 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디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십자가가 욕되지 않도록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청년교회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예배 개편도 나름 과감하게 시도한 겁니다. 뒤에 이어지는 목장 모임과 성도의 교제, 여러분의 연합과 하나됨을 위해서 그 시간을 충분히 좀 확보해 보고 싶어서 예배를 개편한 거예요. 요즘에 공동체 소속은 적응을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시간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 간의 감정도 써야 되니까 그건 싫어서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공동체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 그런 문화가 너무 많아요. 플로팅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청년들끼리 믿음으로 교제하고 스크럼을 짜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훅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 제가 거리 전도를 하다 보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너무 좋다.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한대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요. 그냥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나 구원받으면 끝, 그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히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개개인이 그냥 하나님 잘 믿고 구원받고 복받고 은혜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가 공동체로 한 몸 되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일으켜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 그렇게 한 몸 되어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직 목장 배정을 못 받으신 분들 계신다면 여러분, 웰컴팀에 얘기를 해주시던, 아니면 리더십들에게 얘기를 해주셔서 목장 안으로 다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셔서 믿음의 스크럼을 짜십시오.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혼자 세상과 싸워보려 버티지 마시고, 두 겹줄 세 겹줄로 겹겹이 여러분 쌓여서 여러분 그 탄탄한 그 공동체의 연합과 교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학교, 직장, 여러분 속한 모든 곳에 사방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시 레위 자손들을 흩으셨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곳곳으로 흩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잘 모이는 것 이상으로 잘 흩어져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성령 받은 제자들을 흩으세요.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이죠.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는 이 명령이 바뀝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여기에만 있고 유대에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져서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뭡니까? 교회 안에서만 성령 받은 너희가 교회 안에서만 뭉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여러분이 속한 모든 관계와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증인된 삶을 살라는 말씀을 주님이 주고 계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자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자들이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잘 흩어지기 위해 모였어요. 일상에서 잘 흩어지기 위해, 잘 살아내기 위해, 증인들로 제자들로 살아내기 위해 모였다는 거예요. 모이면 예배하고 격려하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또 흩어져서 잘 살아내고 모이는, 이것이 원래 교회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모이고 얼마만큼 모이고 모이는데 자꾸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각자가 얼마나 잘 흩어져서 그 흩어진 곳에서 어떻게 증인으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곳곳으로 흩어져 여러분 정말 어둠을 밝혀내는 빛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평화가 있는 곳에 가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여러분 축복한 말씀처럼 평화가 없는 곳에 가서 평화를 공포하고 구원을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척박하고 황량하고 메마른 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상당히 많은 비율로 그런 땅으로 우리는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흩어진 곳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성령을 받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증인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가서 어떻게 흩어져서 증인이 될 것인가, 이 고민들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일 때, 교제할 때 어떻게 하면 나의 문제 이런 게 해결될까, 복을 받을까, 돈을 더 벌까, 더 많이 모을까,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필요하죠. 어느 부분은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이런 이야기만 하고 세상의 어떤 모임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모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붙들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이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국내 선교를 섬겼던 한 교회 목사님과 카페에서 잠깐 교제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시대의 풍조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교회도 점점 개교회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풍조는 어떤 일들을 낳게 되냐, 우리 교회, 내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만 중요한 거예요. 큰 교회들은 수평이도로 성도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 일대의 작은 교회들은 계속해서 문을 닫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작은 교회들은 문을 닫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많이 모이고 수평이동한 교회들은 자기들의 부흥을 자랑하고 잔치를 벌이는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괜찮으니까, 지금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지금 우리는 부흥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크고 작음이 없고 주님의 교회는 모두가 소중한 몸된 교회들입니다. 우주적 교회로서의 유기적 관계, 교회의 공공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샌가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감사하게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와 또 시내가 푸른 청년교회는 본래부터 시대적 소명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 내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 열방에 있는 교회들 섬기기 위해 뭐든지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청년교회도 점점 더 많은 일을 함께 해나갈 수 있다는 일이 진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내 선교도 지금도 우리 경상도 팀이 올라오고 있고 플러스 수련회에서 복귀하고 있고, 청년들이 주일 이 시간을 비우면서까지 국내 선교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만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곳곳에서 우주적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 곳곳에서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그 교회를 살리고 그 교회를 섬기고, 그런 일들도 중요하니까요. 들어보니까 어떤 큰 교회, 대형 교회는요, 모든 성도를 1년에 몇 번씩이고 한 주간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그 성도들을 지역교회로, 개척교회로 다 흩뿌린대요. 가서 그 개척교회, 그 지역교회, 작은 교회,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를 섬기라고. 헌금도 안 받습니다. 그 교회 가서 다 하시라고. 여러분, 이게 쉬워 보입니까?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만 잘 되고 우리만 잘 모이고 우리만 있으면 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청년교회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앞으로 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주 한 주를 그냥 통으로 비우는, 그래서 여러분 다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지금 없어져서 진통하고 있는 교회들 찾아가서 지역교회를 살리고 섬기는 일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방으로부터 이 땅 곳곳에 평화가 임하도록 더 힘쓰고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넘어서, 우리를 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는 수많은 이들을 위해 사방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도록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방에서 불어오는 평화가 임하기를 정말 축복하는데, 지금 혹시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허탄하게 들리는 분들 계십니까? 나의 지금 처한 환경이 불가하게 보이고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나도 거대한 문제와 시련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에 대한 이 말이 나에게선 낯설고 멀게 느껴지시는 분 계세요? 과연 이 평화가 나에게 임할 수 있을까? 이 시련이 언제쯤 끝이 날까? 과연 이 문제는 해결이 될까? 이 어두운 밤이 끝이 날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과 공동체, 직장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면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될까? 사방에,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사방에 평화가 임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평화는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다는 것. 이 평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나 환경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 지금 비록 보이지 않고 열리지 않는 상황이라도 이 평화에 대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서의 결론이자 이스라엘의 결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결론이 이 43절과 4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을 없애시고 사방에 평화를 주신다는 약속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이 있는 43절과 45절에 보시면 칼라 처리된 부분만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 44절 볼까요?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45절입니다.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사람은 비록 약속을 잊고 어기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이렇게 차고 넘친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받은 은혜와 복들도 하나님 이미 다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45절 말씀에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것은 히브리 표현으로 이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던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고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남음이 없이 다 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그대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다 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고, 응하게 하신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왜 믿지를 못하고 두려워하시고 괴로워하십니까? 지금 처한 현실만 보면서 이 일은 안 된다고, 기도해도 안 될 거라고 여러분 엉뚱한 믿음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33편 9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가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가 명령하시면 견고히 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린 못하고 두렵고 힘들어도 때로는 하나님께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실수하고 절대 그것이 될 수 없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겠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깨어지고 실수하고 엎어지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인생들은 요동치고 어그러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곧게 그 뜻을 펼쳐나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방에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걱정을 그치고 엉뚱한 믿음을 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에 나눠 기도할 텐데요, 먼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사방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는데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방으로 평화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나만 평화와 복과 은혜를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와 이웃과 우리 주변에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이웃 가운데 흩어져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전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말과 행동 관계 속에서 복음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빛으로 서게 하시고 평화가 없는 땅에 평화를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에 대해 무관심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지체의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 한 몸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사방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통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속한 곳마다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와 아버지 우리가 속한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평화를 공부하고 하나님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 평화를 곁들이고 화평을 해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화평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들이 예수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속한 곳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평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단순히 혼자 개인이 구원받고 은혜 받고 복 받고 아버지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평안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아버지의 뜻들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며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 아버지의 복된 좋은 소식을 공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며 아버지 평화를 알릴 수 있는 평화를 공표할 수 있는 아버지의 주님의 통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을 주시고 영적인 성숙함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나아가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노릇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보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평화가 없는 것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것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가 없는 것에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이 없는 것에 구원이 오게 하시며 방패하고 축복하고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우리를 세우시고 아버지 우리를 이래 보내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서로를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믿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받은 자들로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자들로서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를 섬기고 아버지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아버지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응하지 않는 것이 없도록 다 이루어질 줄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현실의 어떠함으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엉뚱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을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담대히 전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약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도 남음이 없이 응하는 것이 없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도 남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이 될까 의심을 갖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서 보여지는 상황과 보여지는 사람만 보면 다시 말로
인생도 나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감사하라 말씀하시고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주님이 감당을 당하셨고 우리를 생각케 하실 것으로 대적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상황에 우리의 삶의 상황의 결국에 아버지 평화가 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 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눈물의 걸음으로 뛰는 주의 백성들을 살펴주시고 아버지 속히 아버지 주의 수련대의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시며 하나님 마음의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어렵더라도 지금 힘들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억울해지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신실하게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방에 평화를 주기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대적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결국 이기게 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나만 은혜를 누리고 평화와 복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평화가 없는 땅에 평화를 전하며 예수가 없는 곳에 예수를 증거하며 하나님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평화의 전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분열하고 하나님 찢어놓고 갈라놓는데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공동체 안에 지체의식과 조화 능력을 가지고 화평하게 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 대해 정말 우리가 외면하지 않기 원하고 무관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아버지 원수된 우리를 살리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고 살필 뿐만 아니라 원수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깨뜨려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흩어져 사방에 하나님의 정말 평화의 바람들이 되길 원하고 정말 아버지 우리 삶 속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어그러지고 찌그러지지만 하나님은 완전하고 하나님은 곧게 지금도 그 뜻들을 펼쳐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바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흔들림 없이 걷게 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걷는 이들마다 하나님 그 약속의 그때 영광의 그때를 마주하는 일이 속히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주는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옵소서. 아버지 이 일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청년들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또 저들의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간 성찬을 받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빵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나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새 언약의 피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빵을 떼고 잔을 나눌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그 보혈의 능력이 실제가 되고 우리의 모든 죄와 병악한 것들은 강건하게 씻김받고 회복되며 우리의 죄악이 깨끗하게 씻겨질 뿐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주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빵과 잔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바로 드시지 마시고 먼저 빵을 나누어 드릴 때
말씀을 묵상하고 충분히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마음으로 자유롭게 드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성취하는 세례교인 이상인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분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심을 기억하며 믿음과 감사로 이 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빵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잔을 받으신 후에도 충분히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드신 후에는 빈 잔은 통로 쪽으로 두시면 저희가 예배를 마치고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잔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삶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를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다면 손을 들어주시면 가져다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고 또 둘로 나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평하게 하려고 주님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아버지, 이 복음의 감격과 감동이 우리에게서 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과 은밀한 죄악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여졌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더욱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보혈에는 죽은 것도 살리는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병약한 곳마다 주의 보혈을 덮으사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청년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동행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사방에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기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현실을 넘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평화를 오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예배자를 머리머리 위에와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와 한국교회와 열방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예배를 마쳐